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니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침에는 옆에 분들, 앞뒤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다리고 계세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많은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인생을. 그 중에 그 많은 단어 가운데 하나가 기다림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다림, 우리가 오늘 살펴볼 핵심 단어이기도 하는데 이 기다림은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어떤 사람이나 때가 오기를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어떤 시기가 오기를 기다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기다림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 살펴봤던 이 말씀은 우리가 알듯이 모세의 정결 의식대로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이 되는 날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할례를 시몬이 직도하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 아니면 이스라엘 성지 여러 군데 가면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할례하는 그런 성화들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정결 의식을 누가 시행했냐라는 것은 그렇게 그다지 중요치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찾으라고 한다면 과연 예수님을 누가 기다렸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누구라는 사람이 나온다고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바로 시몬인 사람이 무엇을 한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시간관계상 이 뒤에 쭉 넘어가서 36절에 보면 36절에는 또 한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한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선지자의 이름은 안나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근데 이 안나 역시 바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림에 앞서 오늘 아기 예수가 태어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인데 그게 뭐냐면 당시 시대 상황,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시대 상황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날 그 시대 당시를 살펴보면요, 이 시대는요 전쟁이 아주 난무하던 시대였어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 대왕이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아주 충실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는 BC 한 330년경의 사람인데 이 알렉산더가 수많은 전쟁을 일으킨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수많은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떤 세력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냐면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많은 나라들을 어떻게 했죠? 식민지화 만들었죠. 가혹한 식민지 정책으로 인해 사람들이 너무나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에 세계사를 배울 때 들어본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1, 2차, 3두 정치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바로 전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1차, 3두 정치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날지 모르겠어요. 세계사가 들어보면 카이로스라는 단어, 폼페이우스라는 사람들 들어보셨어요? 이 카이사르 폼페이우스가 바로 1차, 3두 정치의 핵심 인물로 다툰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죠. 그리고 2차, 3두 정치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집트의 아주 멋쟁이 여자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클레오파트라 생각나잖아요. 이 클레오파트라 이 사람이 전쟁을 일으킨 사건이 바로 이 2차, 3두 정책이죠. 근데 성경은 조금 다르게 단어를 좀 해석해서 사용을 했어요. 이 카이사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가이도스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카이사르라는 단어, 폼페이우스라는 단어가 라틴어인데 이 라틴어를 성경에서는 좀 다르게 다른 단어. 가이사, 아구스도, 페르시아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페르시아 전쟁.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쓰고 있어요? 바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라틴어를 약간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때 조금 다 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세계사에서 들어보지 않은 단어를 쓰니까 우리 아이들이 성경이 기독교 역사가 그냥 어떤 신화처럼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전 성경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세계사 속에서 익숙하게 들은 단어들을 사용했다면 야, 기독교 역사, 세계사네? 라고 쉽게 받아들였을 텐데 전혀 다른, 자기들이 들어보이지도 않은, 분명히, 세계사 역사책에서는 가이사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왜, 성경책에서는 가이사라라고 쓰지? 페르시아라고,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들어봤는데 왜 성경은 바사라고 쓰지? 전혀 다른 단어들이 나오니까 아이들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리스 신화를 대하듯 성경을 대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의 그냥 지어진 이야기야. 어떤 이솝우화 같은 거라고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기독교 역사는 분명 세계사 속에 있었던 역사고 지금까지도 이 기독교 역사는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이제 태어날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겠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바로 BC에서 AD로 바뀌는 이 시기. 이 시기에 유대 땅을 누가 다스리고 있죠? 여러분들 어떤 왕이 다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왕. 헤롯. 헤롯이 이제 유대 땅까지 다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약간 시대적 배경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잖아요. 이 당시에는 뭐가 난무했어요? 전쟁, 다툼, 권력 이런 것들이 난무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태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 때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 유대 땅 사람들은 자기들을 어떻게 구원할 사람, 해방시켜줄 사람, 이런 식민지 정착에서 우리를 좀 평안하게 살게 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 헤롯이 뭐 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자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동방박사들에게 물어보고 찾아가려고 했지만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아 다시 헤롯에게 가지 않고 딴 데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여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학살 정책을 일으켜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냥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있는 이 이스라엘에 있는 아이들을 죽였다, 1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기독교 역사를 잘 살펴보면요, 이거는요 아주 큰 학살이에요. 독일 나치 정권이 유대인들을 학살한 것 못지않은 학살이었어요. 이때 사실 이스라엘의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냐면요, 한 2,0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2,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인구의 약 15에서 20%인 아이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 조금 넘잖아요. 5천만 되는데 그 중에 20%를 여러분들 죽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끔찍한 학살이에요. 지금 헤롯은 그런 학살을 지금 관행하게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바로 태어나시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동화처럼 생각을 해요. 어떤 그냥 동화에 나오는 한 인물이 태어났다가 또 죽임을 당하고. 근데 사실 마태복음이야 마가복음은 이 끔찍한 대학살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한 미치광이 왕이 수많은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고 참혹한 시대였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죠. 이런 시대 가운데 더 많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신들을 구원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와는 전혀 다르게 오늘 본문 25절은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25절에서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죠.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지만 그는 간절한 가운데 그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누구를 기다리는 자라고요? 오늘 본문 25절 뭐라고 했어요?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수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자기를 구원할 사람을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를 기다려요?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를 기다리고 있대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기다림, 바람의 시기를 겪고 있는 한 인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자를 기다린다, 메시아를 기다린다. 누구 입장인 것 같아요? 누구 입장인 것 같아요? 내 입장인 거예요. 나를 구원할 자, 나를 좀 도와줄 자. 근데 이 경건한 자, 의로운 사람은요, 누구를 기다려요?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 자기가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으로 인해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오늘 본문 25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누구와 같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과 함께 계신 거예요. 성령과 함께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이 안에 있으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그는 그의 간절함으로 인해 하나의 성령님에 의해 계시를 받는데 무슨 계시를 받아요? 너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계시를 받게 돼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 저도 그런 바람이 좀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야 권용아 너가 죽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볼 것이다 라는 그런 내가 은혜를 입고 그런 예언을 받았다면 여러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몬은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야 너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볼 거야. 그리고 그가 이제 그런 축복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요 간절한 가운데 기다려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간절한 가운데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자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요. 주님께서 하늘의 축복과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기다림을 가져야 하는지를 이 시므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요,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면요, 간절한 가운데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므온 역시 이 간절함의 기다림이 있었기에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이 없이는요, 절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과 내 안에 간절함이 있을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는 하나 이런 물음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그 물음은 뭐냐면, 시므온이 예수님을 기다리든 안 기다리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시는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미 예언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기다리든 안 기다리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시게 되었었던 계획이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성탄을 기다리든 안 기다리든 성탄절은 올까요? 안 올까요? 온다라는 거예요. 성탄절은요, 여러분과 제가 기다리든 안 기다리든 항상 매년 12월 25일이 되면 성탄절은 와요.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든 안 기다리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기다림과는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성탄절도 돌아올 것이고. 그런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큰 차이가 있냐면 기다리는 자와 기다림이 없는 자에게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다리는 자에게는 오늘 시므온이 받았던 그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거고요. 기다림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런 하나님의 축복,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경제를 살펴보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어둠만 보여요. 경제는 조금 살아나는 것 같다가도 또 주춤하고 어렵죠. 또 수많은 정치인들은 그냥 떠들썩해요. 누구를 못 잡아먹어서 안 달라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 올 당시의 시대만큼이나 폐역하고 떠들썩하고 다툼과 시기가 난무한 그런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유대 땅에서 살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폐역한 세대 가운데 포로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어둠의 상황 속에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길,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길을 이 시므온을 통해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름 아닌 여러분과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한생교회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어둠의 시기 속에서도 평강의 왕으로 오실 그 주님을 간절한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을 때요, 기쁨이 더 큰 거예요. 간절함이 있을 때 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요즘에 시대가 너무나도 급속하게 빠르게 변하니까 이 스마트폰도 1년이 멀다 하고 새로운 신형이 나와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여러분, 신형 핸드폰 자기가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네? 안 갖고 싶어요? 너무 갖고 싶어요. 보통 아주 어린이들은 모르겠지만 한 고등학교 정도 되고 대학생 되는 애들은요, 우리나라 삼성 갤럭시 이런 것보다 아이폰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폰 신형이 나오면 그걸 너무 갖고 싶어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구할까 생각한대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 간절한 건데 이 스마트폰, 아이폰 새로 나온 신형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걸 너무나도 갖고 싶어 하는데 어느 날 아빠가 집에 딱 들어오더니 야, 여기다 주웠다 하고서 종이뼈를 하나를 던져주는데 거기 뭐가 들어있어요? 아이폰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요, 애가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왜? 자기가 너무나도 받고 싶고 너무나도 간절하게 갖고 싶었던 그 선물이 자기 손에 들려지는 순간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왜? 너무나 갖고 싶었던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물건 하나를 우리가 선물로 받을 때도 이런 간절함이 있는데, 여러분 별로 간절함이 없으세요? 그러면 예화를 하나 더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4일날 성탄절 저녁에 발표하면은 1등이 뭐 받죠? 상금 20만 원 받아요. 우리 호정이도 이거를 간절하게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잘 준비했어. 그래서 자기가 1등을 했어요, 여러분.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너무나 기쁠 것 같아. 저도 그 상금 20만 원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어요. 제가 1등을 하면 난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 간절함은요, 행복을 가져다줘요. 간절함은요, 기쁨을 가져다줘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성도로서 정말 간절하게 주님 오심을 기다렸을 때,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을 만나는 그때예요.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간절한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한생 가족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주님의 오심을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오심을 만나고 싶으세요? 아니면 안 만나고 싶으세요? 네? 주님 오시면 만나고 싶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아마 다 주님을 만나고 싶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만나고 싶을 거예요.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요 예수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평생 했는데도 예수님 한번 못 만나고 죽음을 직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을 못 만나요? 수없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고 그 사람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그 사람 귓가에 속삭여주고 꿈과 환상 가운데 수없이 너가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믿지 않으니까 야 이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준 감동이야? 이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해 준 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는 건가? 주님께서는 수없이 그 사람의 마음문을 두드렸지만 그 사람이 믿지 못해 마음문을 열지 않으니 10년, 20년, 평생 신앙생활이라도 주님 한 번 못 만나고 주님 음성 한 번 못 듣고 주님이 주는 감동 한 번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망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게 나옵니다. 단지 주일만 교회에 와서 내가 예배 드리면 그걸로 내 신앙생활은 다 한 거야라 라는 그런 단어까지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오심을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나주십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만의 어떤 좋은 것들을 자신만이 갖기 위해서 보호받기 위해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 구원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므온처럼 이 민족을 위로할 주님을 찾는다라는 거죠. 성경에는요 예수님을 표현할 때요 보통 대부분 구원자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 예수님을 거의 우리를 구원할 자, 사랑이신 예수님 뭐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이 시므온이라는 한 사람의 입을 통해 예수님을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위로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위로자는요 우리가 잘 아는 위로하시는 하나님, 또 성령의 뜻에 위로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로자,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 근데 예수님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으로 나타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특별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 오늘 바로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위로자라고. 이 누가복음을 쓴 이
사도 누가는요, 예수님을 위로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 깨달을 것이 있죠. 여러분과 제가 어떤 어려움 속에 누군가의 위로를 받고 싶어하고 정말 나에게 위로함이 있기를 필요한다라면 바로 이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위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위로를 줄 수 없어요. 사람은 정말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없어요. 제가 아무리 목사고 여러분들의 사정을 알고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알고 한다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함을 줄 수 없어요. 조금의 만족, 조금의 위로함을 줄 수 있겠죠. 어저께 우리 장현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하는데 장현 목사님 과일을 그렇게 먹고 싶은 건가 봐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예배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예배 준비를 하느라고 어저께 이제 신방 갔다가 와가지고 교회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언제 올 거야? 나 과일 먹고 싶은데 조금만 기다려. 나 교회 정리하고 내일 예배 준비하고 그러고 갈 거야. 그래서 교회 다 준비하고 과일 몇 가지를 사갖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못 만나잖아요. 이제 침대에 누워있으니까 뭐 간호원이 만나게 해주지도 않고 그래서 그 간호원한테 과일을 주고서 나왔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전화가 딱 오는 거예요. 왜? 내가 왜 과일 못 받았어?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과일이 너무 맛있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오늘 말씀하고 딱 맞다. 간절히 과일을 기다렸더니 어떤 맛이 나요? 꿀맛이 나는 거야. 꿀맛. 병원에서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누워있고 치료받고 주사받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거기 그 안에서 과일 하나 먹고 싶은데 이놈의 목사는 갖고 오지도 않고 기다려도 전화를 한 10번을 해요. 10번을. 언제 올 거야. 근데 그 기다림 속에 그 귤 한 조각이 내 입안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그게 달콤했으면 나한테 전화를 해갖고 목사님 과일 너무 맛있대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간절함 속에 우리가 꼭 우리 안에 따라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요 그 간절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여기 보니까 무슨 지시를 받았다고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된다고요? 죽지 않는다는 거야. 만약 예수님이 이 당시에 태어나지 않았다면요 시몬이 지금까지도 뭐하고 있어야 돼?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마 지금까지 시몬이 살아있었다면요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을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계시대로 시몬이 지금 몇 살이에요? 2000살이 돼갖고 살아있으니 사람들이 안 믿겠어? 믿겠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지금 여기에 보면 시몬이 죽지 않는 게 죽지 않고 누구의 지시를 받고 살아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산다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이 나에게 주는 감동 가운데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7절은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려오는지라. 지금 성전에 어떻게 들어갔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지금 시몬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시몬에게 야, 너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가 지금 성전에 와 계시다. 그러니까 얼른 들어가서 그 아기 예수를 만나라라는 감동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 감동을 받자마자 시몬이 성전에 들어갔더니 아기 예수를 이 마리아와 요셉이 데려왔고 보게 된 거예요. 그는요 그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 수 있었고 그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지시대로 그 감동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죠.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 확실한 믿음 가운데 그는 성전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확실한 믿음 가운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여러분과 제가 확실한 믿음 가운데 기다릴 수 있다면요, 우리도 이 시몬이 누렸던 그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배워줄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한 가운데 기도하는 거 배워줄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이 믿음 가운데 기도합니다.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음 가운데 살아가길, 성령님의 지시를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그 경험을 삶 가운데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정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100% 내가 믿는다고 말을 했지만 과연 내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나? 한번 여러분 되돌아보시길, 그리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되냐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이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 기다려 보셨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기다려 봤어요. 때는 친구들도 기다려보고. 근데 이 기다릴 때 이 친구가 시간 맞춰 안 오면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나버리면 나중에 막 걱정도 돼요. 여러 가지 잡생각이 들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여러분, 똑같은 시간을 기다리는데 내 옆에 누군가가 한 명 더 있잖아요. 그 기다림이 별로 짜증스럽지가 않아요. 만약에 누군가를 기다리는데 친구 한 애가 미리 와갖고 나하고 같이 기다린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똑같은 시간을 기다리는데도 별로 힘들지가 않아요. 왜? 나하고 같이 기다리는 누가 있기 때문에? 친구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안 오는 친구를 30분, 1시간을 기다리는데 짜증도 안 나고 별로 그 시간이 길게도 안 느껴지고 기다릴만 하다라는 거죠. 왜? 내가 홀로 기다린 게 아니니까. 근데 주님의 오심도요, 여러분, 이렇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여러분과 제가 기다릴 때, 우리가 혼자 기다릴 때는 힘들 수 있어요.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외로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곁에 성령님께서 같이 기다려 주신다면, 우리는 누군가 사람을 기다릴 때는요, 기다리는 장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만나고자 하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군가 사람을 기다릴 때는 약속을 하고 약속 장소에서 그 시간까지 기다려요. 근데 주님의 오심은요, 약속 장소도 없어요. 약속 시간도 없어요. 언제 오실지도 몰라요. 정말 막막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막막한 기다림도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가 평안 가운데 넉넉히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옆에 계셔줄 분, 그분이 바로 여러분 성령님이 되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면요, 여러분과 제가 그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여러분과 제가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평안 속에 넉넉함을 과연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은 가지면서 기다릴 수 있을까를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본문 25절에서부터 27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복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그 아기 예수를 데려오는지라. 여기에 보니까 다 이 시몬 곁에 누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성령이 있음을 보게 돼요. 그는 시몬 위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입니다. 또 그는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산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행했던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을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과연 우리도 어떻게 해야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는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시몬이 어떻게 살았냐. 시몬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시몬이 날마다 성전을 찾아간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왜 성전을 찾아갔을까요? 시몬은 기도하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그는 성전에 찾아가서 찬양했어요. 그는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시몬은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요, 여러분과 저도 이 시몬처럼 동일하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돼요.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우리는 실천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시몬에게 임했었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임하게 돼요. 여러분, 시몬은 어떤 축복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있죠? 시몬은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어떤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보면 뒤에 보니까 이 시몬이 뭐라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시몬이 아기 예수와 마리아와 요셉을 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축복하고 있대요. 여러분, 축복은 예수님께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오히려. 근데 이 시몬이 아기 예수와 마리아와 요셉을 축복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축복은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용돈 줄 때 부모가 뭘 갖고 있어야지 용돈 줄 수 있어요? 내가 용돈을 갖고 있어야지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갑에 아무것도 없으면 용돈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똑같아. 축복도요, 축복을 받은 자, 축복을 가지고 있는 자가 축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시몬이 이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에게 축복을 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축복받은 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시몬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시몬이 받은 축복 하나는 뭐냐면요, 예언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는 예언해요. 어떤 예언을 하죠? 이 아기 예수에게 장차 되어질 일. 어머니 마리아가 정말 칼에 찔림과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시몬이 축복할 수 있는 능력과 예언의 능력을 받을 수 있었냐? 그것은 바로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한생교회 가족 모두가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갖고 있기에 나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나눔을 주고 그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시몬이 정말 알지 못하는 미래를 예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정말 미래에 되어질 일들,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 가려져 있는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에게만 가려져 있는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예언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도하는 그런 한생 가족 모두가 되기를, 그러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쁘게 기다릴 수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늘생 가족 모두가 주님의 오심을 의롭고 경건하게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주님의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